많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실은 4장부터 시작되어진 에베소서의 강의 시작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교회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면 그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죠. 그 2달 가까이 그 부분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게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원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그 삶의 지침으로 주는 그 결론이 뭐였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일이 맞고 너희가 정말 교회가 맞다면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 피차 복종하는 게 먼 곳에 있는 어떤 겸손한테도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로 던져놓은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 사랑해서 만났는데 복종할 일이 뭐가 있어? 사랑이 무슨 복종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건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첫 단계는 남편과 아내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도 거의 제가 남편과 아내로 오신 분이 한 3분은 계시는데 그 3분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예, 세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할게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33절, 5장 33절에 보면 이 피차 복종하는 모양새를 말하고 있죠. 정리해 줬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두 단어를 썼어요.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돼서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해야 될 자리는 뭡니까? 존경하라는 이야기, 존경하라.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약간 어폐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부부관계를 알겠어요. 네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네가 같이 남편을 존경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여자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 좀 몇 번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인간을 존경하라고 이게 될 수가 있죠. 그 인간, 여러분, 이게 전 그냥 좀 제가 인카네이션해서 이렇게 그냥 좀 느끼는 건데 몰라서 그런 얘기하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 우리 남편을 내가 아는데 하는 삶이 눈에 다 보이는데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주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야. 게다가 신앙도 없어.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맨날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던 그 사람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남편이 이제 여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지. 사랑하라고?
죽을 만치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어서 한 거지 난 못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말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내에게는 사랑하라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여자들에게는 존경하라고. 신기하게도 이 시대의 남편들이 존경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편들이 아내를 죽을 만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피차 복종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부부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32절 때문입니다. 32절,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입장에서는 부부관계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에베소서 내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부부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와 똑같다고. 그래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결혼도 안 해서 부부관계가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바울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긴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내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뒤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딱 이런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피차 복종 하나 2인데 이 복종 하나 2 끝에 가다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질 겁니다. 자, 부부관계에서 제일 먼저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번째 피차 복종하라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자녀십니다. 물론 오늘 적어도 꽃 달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오늘 뭔가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다 70세 이상일 거예요. 꽃 달고 계신 분 중에 저도 70세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달아주더라고요. 해서 제가 달았고,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분들은 아마 안 달고 계실 겁니다. 다 부모님이신데. 그럼 다 부모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 예를 들어 뭐 40세 부모님도 계시고 50세 초반 부모님도 계시고 30대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부모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아침에 1부 예배 한 분 오셨는데 1부 예배 때 나눌 때 그분은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김한수 집사님, 고윤 집사님이라는 그 김한수 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나 했던 때 갔을 때 그 김한수 집사님이 입술에 담으셨던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저한테 목사님 저 고아가 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고아가 됐다고.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양가 부모님이 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든 지금 돌아가시든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였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였어요. 그래서 1번 말씀이 이해가 돼야 나머지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자녀예요? 질문해 볼게요.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잘 순종하고 사셨나요? 순종의 뭐 강도,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효개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혹시 10계명을 아십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그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 5계명과 관련된 걸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4절 같이 오늘 본문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네. 이게 5계명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붙어 있지만 이 나머지 모든 계명들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마치 이게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될 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계명이 쓰여져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1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요즘 삶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내 생명이 길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생명이 길기를 바란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저는 유교적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0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주보에는 디모데전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요.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일어날 고통하는 때가 일어날 때 벌어질 일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기록해놓은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1장부터 5절까지 다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2절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일어날 잘못된 일들에 관해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적어도 제가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그 단어를 이렇게 딱 부모를 거역하고 딱 쓰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게 성경에서 찾아줘요. 몇 군데가 나오나 3군데가 등장하더라고요. 다 말세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에요. 성경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은 성경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나요? 사실 우리를 묶고 있던 유교의 틀, 가부장적인 어떤 그 틀이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래서 요즘은 탈권위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그런 게 중요해?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마귀가 심어놨어요. 저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 아니라고 믿어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들어간다니. 부모님이라 그래도 게다가 최근 들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께 받은 어떤 상처, 물론 이렇게 보다 보면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어. 진짜 나쁜 부모님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 나쁜 부모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부모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부모님 사랑하고 싶었겠죠.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어가 맞을 정도로. 근데 성경 곳곳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세에 일어나는 마귀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하는 첫 번째 일들이 뭐냐? 피차 순종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싶은 거죠. 마귀가 통치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면서 하셨습니까? 물론 순종하려고 대부분 노력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마음 한편에 찔림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은 난 것만으로도 부모예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 나이가 되어지면 나이 50세가 되어지면 부모님은 약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해져 있고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나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이미 다 물려줬고 많은 경우. 더 이상 경제 활동도 못하고 계세요. 힘도 많이 약해지셨어. 근력이 감소가 돼가지고 뭘 걷는 것도 힘들어. 막 무릎도 아파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보다 높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게다가 이제 저희 아내도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뭘 부탁을 하냐면 쿠팡에 뭐가 있다고 그거 집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사실 핸드폰으로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쉬워요. 그게 뭐 어려워요. 이럴 수 있죠. 요 앞에 있는 버거킹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봐서 그걸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로 내는 경우도. 키오스크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요즘 가는 곳마다 다 키오스크잖아요. 근데 지적인 어떤 상황도, 이 시대의 시대를 보는 눈도,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분별하는 능력도 아무래도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다고요. 한 50세 되어지면. 그러면서 어떤 위험이 생기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내가 맞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일이 먼저요. 난 돌아가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희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요. 오늘 송순희 권사님이 또 무슨 일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지 무슨 일로 못 오셨는데 유인승 권사님 계시고 사실 우리 한무록 집사님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못 오셨는데 거의 최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송순희 권사님이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권사님들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자, 중요한 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100% 부모가 말한 건 뭐든지 지켜라. 이게 유교적인 가치관에서의 효사상입니다. 내 부모잖아.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를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무조건 다 맞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말한 말을 분명히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주의해서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예뻐 보이고 또 그 다윗을 하고 이제 원수가 되어졌던 사울 왕이 자기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너무 이쁘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윗에게 아내를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내 다윗 지금 집에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방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날 밤에 미갈이 다윗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끈에 달아가지고 내려서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도망간 거 모르게 하려고 우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미갈이 딱 갖다 놓고 사울이 정말 죽이려고 할 때는 와서 보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간 다음이에요. 미갈이 사울에게 순종한 건가요? 순종하지 않은 건가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했다고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주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됩니다. 제가 들었던 아마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들었을 이야기인데 옛날에 부흥사 선교사님들이 이런 예화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부모가 아니고 계모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딸이 주일학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중학교까지 너무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너 숙제했어? 숙제 못하면 못 가. 이런 식으로 뭔가 과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과제를 못하면 못 간다고. 근데 과제를 아무리 줘도 이 아이가 과제를 다 해놓고라도 갑니다. 밤새서라고도 해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썼어요. 저는 진짜 친부모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발을 숨겨놔요. 신발로 신을 거 다 숨겨놓고 밭을 매라고. 돌밭을 매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매지 않으면 교회 못 가. 정말 가고 싶으면 다 밭을 매. 그리고 신발을 숨겨놨어. 근데 이 주일학교 여자분이 신발을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그 돌밭을 매기 시작합니다. 밤새 매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피가 질질 났겠죠. 그 신발로 다 맸다고 나 교회 갔다 온다고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불순종할 때 불순종해야죠. 예수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면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지 마시겠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도 위에 계시지만 부모님보다 더 높이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질 직분자 훈련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국가의 권위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잡아가시라고. 누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여러분 부모님 말에 순종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게 옳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부모로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복종입니다. 일부러라도 유교 전통을 다 빼고라도 우리는 그렇게 부모를 복종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화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가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자녀가 막 짜증내면 재밌어. 막 귀여워서 더 짜증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의 없겠지만 어쩌다가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녀가 노여운 건 다 슬픈 일이고 자녀가 분내거나 화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뭐가 먹고 싶어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는 것으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근데 그가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왜 그때 나를 안 말렸어? 그때 엄마가 나를 말렸으면 내가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만약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예배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라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나요? 나중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지만 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끝까지 안 믿어서 결국 그 사람이 지옥 갔어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자녀가 죽은 건 맞는데 안 올라와 있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 하나로 완성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혹시 노여워질지라도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이게 쉐마 말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으신가요? 야, 교회 나와. 이거 또 있지만 교회 가야지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자녀를 교육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을 가르치세요.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가르치래잖아요. 말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꼭 필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뎌하시듯이 그것이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분별해야지 내가 가르치죠. 일단 내가 분별이 안 돼. 돈이 더 중요한 건지 학업이 더 중요한 건지 직장이 더 중요한 건지 내가 분별이 안 돼.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겠어. 그러고 나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야지 내가 분별된 말씀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칠 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피차 복종인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화가 안 나도록 잘 돌봐주는 것.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화가 안 나도록. 나중에 왜 엄마는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안 가르쳐줬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일이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였다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일이 존경하는 말로, 존중하는 말로, 인정해주는 말로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는 순종함으로.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이 나한테 합니다. 똑같이 나중에 나한테 해요. 피차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일터에서도 될까요? 일터에서 안 되는데 사회 안에서 되겠습니까? 왜 피차 복종하지 못할까요? 이제 결론을 좀 제가 지을게요. 왜 피차 복종이 안 됩니까?
제가 아까 23절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키라고 말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안 돼서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머리는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지금 내 기분,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한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말씀 무시하고 따먹어 버리는 거잖아요. 즉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왜 복종하지 않게 되어질까요? 왜 부부간에 복종하지 않고, 물론 그 인간과 그분이 제가 남편과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잘못하는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겠지만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가정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살아온 역사가 다 달라. 살아온 역사가 다 달라서 획일하게 만들 수 없어요. 가정은 다 다양해요. 교회도 다 다양하듯 각자의 삶 자체가 다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머리됨은 분명한 거예요. 머리됨.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시대는 그게 어디 가서 이게 다 잘못하면 돌 맞아요. 아내와 남편 거의 똑같아요. 누가 머리고 누가 꼬리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머리고 성도들은 뭐 꼬리다, 중다, 몸이다.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피차 복종하는 건 어려워져요. 내가 못하러 저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 난 지금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걸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것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이렇게 딱 퉁쳐가지고 그런 건 다 죄야라고 말하면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잘못된 죄죠.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우리 남편이 어떠하든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내가 왕이라 그런 거 아닌가. 머리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녀도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종하듯 그들을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오늘 이제 안 하고 다음 주에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뒤에 직장 생활에서 머리 된 게 누구냐, 직장 생활에서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나온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저는 가정의 화목함을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 교육의 방법을 더 얘기할 수 있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효와 관련된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예수를 우리 향해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이 정말 예수님 맞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왕이고, 날 괴롭게 하시면 왕 아니고, 내가 왕이고.
좀 주의 말씀이 좀 아프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 가정에 망가지고 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어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가 돼도 이렇게 반주 한번 해주시고 반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예수 우리 왕이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도 나의 왕도 우리 자녀의 왕도 예수님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며 각자 자신의 기도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의 말씀을 여전히 내가 왕 죄는 우리가 아버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것을 도와주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면 누가 왕이시고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주일에 가정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피차 복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에 있는 어떤 부족함이 우리의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의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고집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주여 원하오니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머리 대심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모로서 아름답게 나아가고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의 머리 되시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작은 천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머리덤을 잊게 만들고 내 기분, 내 감정에만 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가정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인 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가정,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서 있는 채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년 했던 건데요. 오늘도 했으면 좀 좋겠는데 우리 서신 채로 조금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민이 거는 우리 강신희 집사님, 수민이 뒤에 앉아 있거든요. 강신희 집사님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강신희 집사님한테 봉투를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일단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애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치면서 이게 나눠드린 분들에게는 각자가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래서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한번 박수로 이들을 좀 환영합시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예,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음악 하나 아무거나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 제가 좀 잘 세밀하게 준비하고 음악도 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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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나와서 서 계세요. 앞에 나와서 서 계시면 앞에 나와서 서 계시면 우리 이게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3명 그다음에 수민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쓰시면 제가 한번 마지막 축복 기도하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모든 악함들이 이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가정에게, 영적인 가족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한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예배한 그 자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